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하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육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에서 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냥 예수님한테 간단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테스트라는 뜻이 있지만 간단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를 유혹해서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시험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 어떤 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것이에요. 꿰가지고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참된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가 꿰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고민이 없을까요? 갈등이 없을까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어려운 시험 가운데, 일들 가운데서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류의 최초의 원죄라 그러죠. 그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그 원죄를 지을 때 보면은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기준인 것이요? 말씀이 기준인 것이에요. 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에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뱀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뱀은 마귀를 뜻하죠. 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거 얘기할 때마다 제가 좀 약간 찝찝하긴 한데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독약이 있는데 좀 제가 한번 독약이라고 얘기하고 먹으니까 좀 이상하네. 하여튼간에 독약이 있는데 아직 먹진 않았습니다. 먹으면 죽어요. 근데 지금 먹진 않은 이 상태에서 얼마든지 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이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얼굴이 잘생겨지고 눈도 커지고 코도 오똑해지고, 그러고 막 인물 산다. 이거 먹으면은 막 아픈 거 다 난다. 만병통치약이다. 아직 먹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좋은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독약이라면은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이에요. 온 천하를 깨는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얘기하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항상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고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뭐라고 하면은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여러분 먹지 않았지만 뭐예요? 독약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꿰는 것이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들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들 다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라는 것은 누구도 먹는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은 저부터라도 먹을 거예요. 왜?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잘 된다는데. 근데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뭐 하는 것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은 안 먹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했지만 창세기 12장 10절에 기근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근을 만났을 때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근을 해결하고자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왜? 말씀이 없으면요, 당연히 기근 들면은 기근을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말씀이 없으면은 그는 그 기준선이 없어버리면은 당연히 공부 때문에 다른 만사를 제쳐두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말씀이 없어버리면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세워 살 것이에요. 여러분들 롯이 어떻습니까? 롯은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안 되면은 절대 아브라함하고 헤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이 롯은 이가 어때요?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지 잘 될까?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가 소알까지 어떻게 해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해요. 근데 그것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는 멸망받을 곳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요, 지금 보기에는 옳은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의 기준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살면서 망하려고 사는 사람 있어요. 죽으려고 사는 사람 있어요. 잘 되려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사사기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라가 계속 어려워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없어버리면은 나도 잘 되려고, 나도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선이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기준 삼으면은 간단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아주 큰 시험을 만나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일 후에. 이 그 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선 젖을 떼고선 큰 잔치를 벌인 후회를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1, 2년의 3, 4년의 후회가 아닙니다. 이삭이 낳고 나서 성서학자들은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시험 받으러 산을 가서 이삭이 또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할 정도니까 적어도 16세에서 17세가 된 때를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선 이삭이 그냥 핏덩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바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내 아들을 낳잖아요. 여러분들 100세에 낳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게 16년에서 17년 동안에 아주 이삭을 아주 너무 사랑스럽게 키우고 있을 그때를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뭣도 모르는 이때에 그냥 바쳐라 하면은 아직 정도 안 들고 아직 사랑의 깊이도 모르지만 물론 그때도 힘들 거예요. 근데 지금 아주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때 아브라함한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유혹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뜻이 있고 테스트하다, 시험하다라는 그 뜻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그냥도 아니에요. 뭐예요?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를 칼로 이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쏟고요, 이 가죽을 벗겨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이거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잡아 죽이라는 것이에요. 내 앞에.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갈등됩니까? 하나님이 오해하지 말고 제정신이신가?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 그러지? 아들을 잡아 죽이라 그러지?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의 상황으로는 절대 따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내 아들인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를 죽여서 바치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었기 때문에 나의 옳은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의 삶의 기준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이 항상 기준됐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이 기준되니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들 만약에 내 생각이 더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달만 시간 주세요. 아니 1년만 시간 주세요. 내가 아들을 안 바친다고 할 것 아니고 내가 좀 아들하고 좀 더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 바칠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나의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이에요. 그러니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무리 말씀이지만 기쁘게 갔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명확한 것이에요. 말씀이다.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이 기준되면요, 우리는 고민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결단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떡하지? 이게 옳은데,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게 독약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게 망하는 건지도 모르고 좋아 보여서 따라가다가 진짜 망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은 결단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가 말씀을 선택하고 너가 생각했던 것을 따르지 않고 너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복은, 인생의 생명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것을 이뤄보려고, 잘해보려고 옳은 것을, 좋은 것을 선택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삭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이삭에게 모든 것을 투자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삭이 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를 돌봐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누구나 옳은 것을 따라가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옳은 것이 하나님과 반대된 죄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른 것을 선택하면 안 돼요. 말씀을 기준 삼아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얘기는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그를 유혹한 것이에요.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어버리면요,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주는 그 시험 가운데에 넘어가서 우리는 말씀을 반대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못 먹는 게 없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서 막 유혹했으면은 뱀탕 끓여 먹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뱀 사단의 유혹을 엉뚱하게 왜 우리가 따랐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까? 여러분,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잘 될 것을 그 시험에 넘어가서 그 방법을 따라 살고 있는지, 드려야 될 것을 못 드리면서 마치 잘 되면 내가 다 잘할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삶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옳고 좋아도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기준 삼으면요, 명확해져요. 근데 내 생각을 기준 삼으면요, 갈등되어져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솔직히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서 이 세미나가 아주 늦게 10시까지, 꼭 10시 전에 끝나는 법이 없어요. 너무나 이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아들이 퇴소를 하거든요. 퇴소하는데 요즘은 퇴소하고선 그냥
그 부대에 있지 않더라고요. 너무 좋아졌어요. 2박 3일 또 휴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군인들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휴가 나올 때 얼마나 또 이게 부담이 되긴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세미나 끝나고 달려가서 그를 어떻게 해요? 퇴소하고선 다시금 데리고 와서 오자마자 금요 기도해 드리고 또 그 다음 날에 또 나들이 가니까 또 기도해 드리고 같이 또 안 참석할 수 없으면 같이 참석해서 또 간 김에 또 맛있는 것도 저도 또 먹고 그리고 또 주일을 준비하고 정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뭐예요? 이 주일날은 쉬는 게 더 유익할 수 있어. 아멘 몇 분이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쉬는 게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요 말씀을 따라가면은 명확한 것이에요. 내가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내가 살아도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말씀을 기준 삼으면 명확해지는 것이. 근데 말씀의 기준이 없어버리면요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보세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은 나 공부해야 돼요. 공부가 더 유익한 것이에요. 더 옳은 것이에요. 권사님 그렇게 어떻게 좀 믿음 생활 잘하세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말씀의 기준이 없어버리면요 우린 중요한 것 옳은 것을 선택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옳은 것,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선을 거주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진리이신 분이셔요. 생명이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 사단이 예수님 시험하는데 대충 되지도 않는 것을 던져주겠습니까? 가장 예수님을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무너뜨릴 만한 시험을 던져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지금 줄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먹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데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로 사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기준 삼아 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문제를 만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시험을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또 예수님이 줄이셨잖아요. 배고픔과 여러 어려움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진짜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것이에요. 예전에 목사님이 이제 이 나라 운동을 하신다고 예전에 이제 데모하시고 이 독재 정권이나 이런 하나님이 이 법에 대한 틀린 것을 그 데모하면서 이분이 민중 신학에 깊이 빠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다니면서 어떤 것을 전했냐면은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말씀이 먼저냐, 떡이 먼저냐. 그래서 이분이 그랬던 거예요. 떡이 먼저다. 떡을 줘야지 이 사람들이 살고 말씀을 받을 거 아니냐. 그 이분은 항상 떡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감옥에 갇히신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막 앞장서서 하시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감옥에서 성령님을 만난 것이에요.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이 눈에 보여지는 떡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명이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부흥 강사가 되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뭐냐면 떡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내가 만나보니까 말씀이 생명입니다. 떡은 아무리 갖다 줘도 다시금 배고프고 그것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에게 뭐가 먼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떡덩이가 되고 떡덩이를 위해서 사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떡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주를 시험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마귀가 뭐라고 하면은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떨어지면은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모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 했을 때에, 이 성전에서 떨어졌을 때에 아주 다치지 않고 사뿐히 딱 앉는 사람이면은 이거는 뭐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 사람 메시아인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떨어져서 그렇게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단은 그거를 유혹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냐? 너 지금 떨어져 봐라. 천사가, 시편 말씀에서 천사가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들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하면은 그때 이후로는 넌 진짜 예수가 되는 것이다. 너는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고, 너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오고 너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너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럴 때 많잖아요. 간증이라는 게 때로는 보면은 주의 영광을, 생명을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잘 됐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중심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시험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 주님보다도 내가 높아져야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주님을 시험하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 주님, 내가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 응답하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느덧 주를 시험하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시험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높여가지고 잘 되라고 해가지고 주님을 시험하길 원해요. 주님, 내가 안 되면은 주님 손해보는 것이에요. 주님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안 된다고 왜 주님이 망하십니까? 주님이 왜 안 되십니까? 어느덧 우리가 높아질 만큼 높아져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깔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시험하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공부하니까요, 내가 좋은 데도 합격해야 돼요. 내가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니더라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 마귀는 이렇게 시험합니다.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지. 그때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주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 것이에요. 주님을 시험하며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며 산 것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어도, 포로로 끌려갔어도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막 잡아 흔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믿어 시험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참, 마태복음 4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마귀가 아주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시험산이라고 있어요. 그 시험산에서 이 밤에 내려다보면요, 이 왕궁이 있어가지고 아주 화려해요. 아주 휘황찬란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주 너무 화려하고 좋아가지고 마음을 쏙 뺀다는 것이에요. 그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믿고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갖고 산다고 얘기하지만,
이 땅의 영원한 화려한 것, 좋은 것,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며 살진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서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너무 은혜 받았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지를 전도하러 다니는 그 과정을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선교지를 정말 이렇게 아주 긴 시간을 돌 때에 그 전도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이 느긋하게 걸어다니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 가가지고 쉴 거 쉬고 다 쉬고 뭐하고 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를 걸어가려면은 마지막 뛰다시피 걸어야지 그것을 다 그 기간 동안에 돌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복음 증거하다가 매를 맞는 것이에요. 40에 관해서 하나를 감한 매를 때릴 때 여러분들 그거 맞을 때요 40대를 맞으니까 죽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때리는 매인데 하나 감았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극한 이 태형이고 아주 극한 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매를 맞을 때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디 한 군데는 부러졌을 거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매 맞고선 다 맞았다 이러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디 한 군데 막 이거를 보고 때립니까? 막 다리를 때릴 때가 있고 팔을 때리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에요? 질질 끌면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로서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조금만 어려우면 멈추고 세상의 화려한 것을 보면은 마음을 쏙 뺏길 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사단은요 이렇게 견줄 만한, 정말 우리를 유혹할 만한, 시험 들게 할 만한 일들로 우리를 멈춰서게 해요. 마음을 뺏어버립니다.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대접을 못 받는데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으면 멈춰서게 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거라는 것이,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들 때로는 조금은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에 앞장서면은, 믿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이 시험을 이긴 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충만해지면은 시험거리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서 잊혀지고 예수님이 중요해지지 않다 보니까 시험거리가 너무 널린 것이에요. 먹고 하나님 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있어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가 죽어도 주님을 따르지, 내가 망해도 주님을 지키지, 내가 지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일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를 깹니다. 시편 1편 2절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요,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요. 말씀이 있어버리고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더라는 것이요. 말씀이 충만해지니까요 교만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고 그 깸에 넘어갈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다가 뱀이 와가지고 막 하면서 뭐라고 해요? 뱀이 막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 하면은 야 너 잘 왔다, 몸보심 좀 하자, 뱀탕 끓여 먹고 어떻게 해요? 나는 말씀 따라갈란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으면 명확하잖아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저희 큰형님한테, 형
에서가 축복권이 있는 거 말 안 했어요. 근데 형도 알더라고. 근데 야곱이 축복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라면 끓여줄 테니까, 맛있는 라면 끓여주니까 축복권, 장자권 나한테 팔면 안 됐더니 죽을래 그러더라고. 아, 말씀을 알더라고요. 마귀가 와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유혹해도요, 말씀과 생명을 알면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말씀이 없어 버리니까요 너무 갈등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것이.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믿다가 매 맞으면은 갈등 안 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갈등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말씀은 없더라는 것이. 나의 옳은 생각으로 살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문제와 갈등이 있지만 여러분들 다른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지려고 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면은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